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바울의 기도, 그래서 오늘은 2예요. 지난 시간에 1.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은,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고, 또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들이 되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늘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쓰는 장소도 로마의 감옥 안이었다고. 감옥 안에서 오직 많은 옥고를 치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또 이런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뭐래요? 끝에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들이 강건하기를,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들 기도받는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오시잖아요. 감사한 것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제일 위에 써 있는 건 한 주간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가 들어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가족의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일들이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그 다음에 먼저는 믿음,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 뒤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써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낼까요? 물론 엄마가 불러주는 대로 다 적습니다. 딱 보면 이건 애들이 쓴 기도 제목은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준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그런데 혹 직접 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축구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써서 오는 친구도 있고, 여학생들은 뭐 노래 뭐 이런 거에서 뭐 나중에 연예인 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제목도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이죠.
자, 이렇게 어른들이 기도 제목 올리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 올리고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연예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으니까 해줘야죠.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축구 잘하게 해달라면 축구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뻐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뻐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뒤에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이 형제가, 이 아이가 강건케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의 내용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압살롬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쁜, 가장 멋있는,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이 아름다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속사람이, 마음이 아름답지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속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한지 강건하지 않은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부실하면요, 보이진 않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어떤 고난이 오면 쉽게 말라버리는, 성장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을 때,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면 금방 휙 시들어버리고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치 아니하면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그냥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기가 십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오면요 어지간하면 다 그냥 적응하세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분들, 아니면 처음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는데, 직업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사는 모습도 괜찮은데, 조그마한 인생의 위기가 오면, 조그마한 인생의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신 못 차리고 헤매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겠다고 어딜 쫓아가요? 점집을 쫓아가고요, 이리저리 사람들을, 친구들을 의지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때? 저건 저렇게 하면 어때? 막 방법을 찾으러 다니죠.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그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어려움도 탈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소용없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성도들은요,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같은 말을 해도,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요, 목사 말은 잘 안 들어요. 목사 말 잘 들을 것 같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목사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신 TV에서 보니까, 책에서 보니까, 누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런 말은 귀차게 들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겉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에베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 에베소서에 이 바울이요, 다른 곳에선 1년 6개월 요 정도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에베소에는요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삶이 어떤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가를 잘 갔는지, 직장에 잘 들어갔는지, 하는 일을 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심령이 강건해야 함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훈이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손 들어봐, 도훈아. 혼자만 반팔 입고 있잖아요. 되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툭 친다고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저도 은근히 세지만 제가 아무리 쟤를 때려도 쟤는 타격도 없어요.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야 어떠한 타격이 올지라도 아프지도 않고, 에이 이것 정도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건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강건해야 어떤 말이 들렸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이건 바른 거고 이건 바르지 않은 거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구분하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고,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울 그리고 다윗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좀 보면, 여러분들 사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물에 반해서 와, 이 사람 진짜 임금감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택할 때, 기름 부을 때 아버지가, 야, 너는 그냥 가서 계속 양이나 쳐, 뭐 너 같은 게 기름 부을 그런 어떤 후보나 되겠니? 이런 취급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요, 그 형제들 중에서도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싸우러 가는데 형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전쟁이 장난이야? 너 여기 왜 온 거야? 빨리 집에 들어가서 양이나 쳐, 양이나 돌봐. 어디 네가 조그만 게 여기서 전쟁한다고 까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골리앗이 앞에 있어서 형들도 지금 어디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니까, 어휴, 야, 너 믿음이 대단하다, 너 야, 용기가 가상하다, 이런 얘기는 해주기는커녕 이렇게 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또 싸우러 가겠다는데 사울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소년이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러니 골리앗과 네가 싸우는 게 말이 되냐? 싸우지만 안 돼. 처음에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넌 출중하지 않아. 누가 봐도 넌 대단하지 않아. 그렇게 인정 못 받았던, 그렇게 무시받는 듯한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오늘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런 굳은 믿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런 다윗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그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속사람이 얼마나 굳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혹시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다른 것을 위한 기도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심령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강건해야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유혹들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그들을 향한 가장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 강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속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강건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을 믿음으로 잘 가꾸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를 꼭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려면, 또 내가 기도할 그 사람의 믿음이 강건하려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만 하면 강건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진짜 강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우리가, 또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내 안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일단 다 치워야 돼요.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몰아내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말씀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모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영이 있든지. 섞여 있는 건 없어요. 둘 다 있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흙과 백이 존재하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쪽에도 바라놓고 저쪽에도 바라놓고, 아니요,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께 발 디디지 않고 있다면 그건 그냥 세상에 발 디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른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확실하세요? 확신하세요?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한지 안 한지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자, 17절 말씀 좀 함께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뒤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고, 그리고 그거 터가 굳어져서 굳건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뿌리 내리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굳건하여질 것이고, 우리 안이 사랑으로 굳건하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사랑의 열매들이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하셨다는 분들은요, 그 사랑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그 사람의 속사람은 볼 수 없으나 그 겉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를 본다면, 사랑의 결실이 있다면,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은요, 그 겉으로 우리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품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 박힌 사랑이 겉으로 비집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심겨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뚫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서, 야,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기도해야 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흔적이, 사랑이 심령 가운데 뿌리 박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기경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내 안에 있었던 죄악들, 내 안에 있던 더러움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고 그것이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이 놀라운 마음의 기경,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좀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기경하고, 또 수많은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들이 그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특히 우리의 가정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그 속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기도의 모든 대상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